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별과 같이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벽 조반을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별과 같이 비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별빛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6주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6주 정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전도가 막혀진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날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고신교단의 통계를 보면요, 고신교단에서는 3,000교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1,800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고려교단이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한 2,200교회 정도 되는데, 고신교단이 3,000교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3,000교회 운동을 하면서 약 한 20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200개 교회 중에서 자립한 교회가 10%가 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자립된 교회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 10% 교회들 가운데서는 또 분립교회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분립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규모 있는 교회가 한 50명, 100명 이렇게 분립해서 개척한 교회, 그런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자립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외하면요, 사실 목사님 가정으로 시작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 2% 자립하는 경우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그 1%에 속한 그런 교회다, 이런 걸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개척되고 10년 내로 반이 없어집니다. 유지되는 교회들 중에서도 반은 대부분 큰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죠. 대부분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도요, 사실은 수평이동입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은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오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수평이동하여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거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양극화되어 있죠. 전도를 너무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말은 좀 무례한 전도를 해요. 빨간 십자가를 들고 중간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들은 꼭 목소리도 좀 이상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너희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너희 지옥으로 간다, 너희 예수 안 믿지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무례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친 적극성이죠. 두 번째는 너무 소극적인 전도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전도죠. 그냥 교회를 소개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혹은 전도지 나눠주면 대부분 버리니까 물티슈를 나눠줍니다. 티슈를 나눠주기도 하죠. 전도용품들을 나눠줍니다. 알아서 예수 믿으시고 알아서 교회 나오세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이 소극적인 전도를 하고 있죠. 알아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소개해 주는데 물티슈는 너희들에게 나눠주는데 예수 믿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양극화된 전도의 배경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의 흔적이 묻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좀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강요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민망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조금 소극적이고 성품적으로 좀 샤이한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단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회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거듭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유. 그리고 앙겔로라는 말은 전하다 혹은 소식, 메시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라는 말에서 엔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새로운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새 소식반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반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새로운 소식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기쁘게 들려지는 소식. 여기에 승리가 있구나.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사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유앙겔리온은 언제 자주 사용되었냐 하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을 내가 전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유앙겔리온과는 달랐어요. 바울에게는 충분히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반감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껴지는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가 액세서리화 되었죠. 그래서 목걸이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고 귀걸이에도 십자가 귀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자연스럽지만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왜냐? 죄수들, 가장 극악한 죄수들의 사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교수용 목줄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전기 고문 의자예요. 전기 고문 의자는 목걸이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고문 의자의 형상을 귀걸이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걸 믿으라는 얘기야?
게다가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은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뭐 십자가를 전해? 아니, 사형틀을 전한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리는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었으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요, 그런 기록들이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대부분의 사울의 전도 여정은 매맞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맞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렇게 반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평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대단히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고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훈 씨도 마이크를 잡고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습니다. 3번 시작.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소식. 아멘입니다. 마지막 4번 시작. 또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영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인데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나름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비참한 자입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거든요. 당신이 원래 달렸어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모든 율법들이 우리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이 율법을 우리가 알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한다는 소식.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겐 고통이 찾아오죠? 왜 내 삶은, 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껴지는 것이죠.
마지막 장차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영원 형벌로 심판하신다고요? 아니,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작정해 놓고는 심판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의 내용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거리껴집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아니,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야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사람들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베풀고 살아가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깊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냐면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죄와 하나님 말씀이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 어떤 교회 가면은 앞에 탁 써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아니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철로의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말했던 것처럼 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은 역정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거리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불편함을 못 견디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편의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빨래 하려고 그러면요, 70년대나 80년대 이럴 때는요, 저 마을 80년대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이 얼음 깨서 방망이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빨래,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했다고 제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빨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요. 건조까지 다 해주잖아요. 너무 편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긴 하는데, 불편한 것을 우리는 못 견디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주의 시대의 불편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부가 됩니다. 옛날보다 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 집단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 제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요, 교회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뭐 제 설교를 듣는 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와서 한다고요? 2000년 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신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요, 교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신학교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디 잘 알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다.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희생하고 하신 그건 좋아요. 근데 기독교는 싫다는 거죠. 교회는 싫다는 거죠. 저는 뭐 예수를 간디가 제대로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 겁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기독교는요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기독교는요 서구 사회에서 급격하게 추락했어요. 계몽주의 사회가 되면서 왜? 계몽주의 사회가 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취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사람들에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받기에 좋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한국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전도법이 뭐냐? CCC의 사형리 전도입니다. 저는 그 CCC의 사형리 전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 좋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굳이 제가 언급하고 싶은데요.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잖아요.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닌 건 우리가 알죠. 그죠? 제한 속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택한 자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계획이 펼쳐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죄라는 말도 들어가고 하지만 굉장히 완곡하게 사형리에서 표현되어져 있죠. 물론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보다 사형리 전도로 전도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예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의 전도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꾸며져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회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의 전도지를 받아봤는데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재즈 댄스가 있고 화요일에는 기타 교습이 있고 수요일에는 또 요리모가 있고 야, 이 교회를 다니면 이런 취미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네. 좋죠. 불신자들은 이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홈플러스 문화교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오히려 홈플러스 문화교실 2만 원, 3만 원 내고 다니는 그 강사의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교회는 공짜죠. 10,000원 받나? 재료비는 받나? 모르겠지만 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홈플러스 혹은 이마트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그런 문화센터도 많습니다. 굳이 왜 교회를 가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재즈 댄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교회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죄를 전하기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 댄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문화센터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대형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강대상 뒤에, 우리 교회는 강대상 뒤가 뭐 조그만하지만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전도 축제, 김창옥 씨 초청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연 해서 김창옥 씨가 뒤에 딱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뭐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회가 전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쯤이라면 교회를 왜 옵니까? 그 김창옥 씨 토크 콘서트를 가십시오. 오은영 박사님한테 돈 주고 강습을 받으십시오. 너무 비싸서 못 받겠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입니까? 그게 전도 축제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비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해피 패밀리 뭐 이러면서 적어놨더라고요. 교회를 오라는 거죠. 교회를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강사도 초청하니까, 이런 유명 강사도 초청하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서서히 복음 들으면 되지 않냐. 목사님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문화교습 이런 거 와가지고 그런 것 좀 하다가 예수 한마디 들어보고 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서서히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나고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건물과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도서 베스트셀러 판매 차트를 봤어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런 책을. 왕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왕의 지혜.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김미진이라는 여성 기업가가 쓴 책이에요. 기독교 기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전에 쓴 책이 있었는데 왕의 재정, 아시네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업을 이루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내 재정이 왕의 재정으로 채워졌더라. 듣고 싶죠? 나도 좀 왕의 재정으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처럼 좀 쓰고 싶고 하나님의 그 왕의 재정이 하나님의 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왕의 재정을 많이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신앙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섞여 있죠. 우리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불신자도 성공하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등.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왕의 재정. 그 사람이 다음 쓴 책이 왕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신자도 좋아하는 성공, 감동, 동기부여, 휴먼 스토리는 가득가득한데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회심이 일어나고 어찌 거듭남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를 전하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공을 전하는 자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치료, 치유, 신유 이런 것을 전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문화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동호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저 사람들의 성공 야망을 부추겨주는 동기부여 센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리끼어하는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치고 회개와 거듭남을 전하고 최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찌릿찌릿함이 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더 좋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진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주보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 많이 쓰니까 이 말은 힘, 파워, 능력, 권능, 가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복음이야말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말과 능력이 함께 있다.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예씀과 노력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이 능력을 생기게 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 바로 능력 자체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능력 자체예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에게는 이런 복음, 헬라인에게는 저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별과 신분, 국경과 인종, 나이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아이는 천사예요. 천사같이 보이는 죄인이에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와서 물론 율동도 해야 돼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율동도 해야 돼요. 만들기도 해야 돼요. 또 2부 순서 게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해요, 목사님. 우선은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달란트도 주고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저런 것도 살 수 있고 너무 좋아. 애들한테는 우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앉혀놓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른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까? 어른이라고 다 100% 제 설교를 알아들어요? 초신자들은요, 한 20% 알아듣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5% 알아들어요. 근데 그 5%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때 당시 제자들이 아이들은 좀 가. 어차피 너희들은 이거 하고 상관없으니까 아이들은 가. 오지 마.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식 자랑하려면요, 끝도 없었어요.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지성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수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일찍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자랑하려면 많았죠. 하지만요, 바울은 이걸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내 물질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 성공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제 주식이요 이번에 폭발을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건 코이노니아에서 나눌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건 은근히 좋아하세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지성, 내 권위, 내 자격, 이런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직 은혜 교회의 전도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지 나눌 수 있어요. 물티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혹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른 교회를 가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 십자가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가 돼야 돼요. 우리의 고민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이 복음만이 믿음을 줍니다. 죄인임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한지 가르치는 교회.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강단에서 제가 할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니면 우리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자랑해요 우리가? 오늘도 1층에서 문 열어놨다고 4층 아저씨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지금 추운데 이 수도 얼마나 어떡하냐고 문 열어놔가지고, 이런 소름도 우리는 당하는, 참 서러운 이런 새빵살이 하는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야.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